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학습했죠. 그래서 이제 태아기서부터 뱃속에 태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아기,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 그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그다음에 초고령기 이렇게 해서 각 발달 단계의 어떤 특징과 또 각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또 신경 써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각 발달 단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온라인 쌤이 공자의 인생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그 인생의 발달 단계, 즉 에릭슨에 의해서 주창되어진 인생의 그 발달 단계만 하더라도 30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뒤로 밀었는데, 오늘은요 공자님께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셨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쌤은요, 지난번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한자와 영어와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지혜를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자하고 영어를 같이 가르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자는 전에도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한자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 말의 근간이, 우리 말의 근간이 되는 게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서는 우리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외국어 교육 열풍이 불었죠. 특히 1997년서부터 영어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못했습니다. 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실생활에서 쓰는 일이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 the second language, 즉 제2 언어로 쓰기 때문에 아주 필리핀 사람만 해도 영어 원어민들처럼 정말 영어를 잘해요. 선생님이 가보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보니까 수업을 아예 영어로 하더라고요. 또 교과서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네 따갈로그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죠. 거기다 예를 들면 세부 같은 데는 걔네들 또 세부 언어가 있어요. 시부아노라고 해서 세부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부아노, 즉 자기네 지역 언어하고 그다음에 따갈로그어하고 또 영어까지 하더라고요. 3개국어를 되게 어른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foreign language, 즉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영어를 실생활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 한국만큼 발달된 나라가 드물죠. 인터넷 역량도 있고 또 영어 교육이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해요. 정말 영어를 잘하고 아주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영어 교사가 되려면 영어 회화 능력이 없으면 영어 교사 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영어를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옛날에는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회화 능력이 없으면 영어 교사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정말 영어 잘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자, 그래서 근데 외국어 공부 못지않게 먼저 우리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말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서는 우리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한자는 우리 국어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아주 근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자 교육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읽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는 구멍공, 아들자, 사람인, 날생, 발달할 발, 발달할 달, 재단단, 뭐 손떨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공자의 인생 발달 단계 이렇게 그렇게 읽을 정도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리 국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약 70년 이상을 한글 전용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진짜 혁신할 제 첫 번째 것이 우리나라 언어 정책입니다. 진짜 한글 전용 정책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말의 근간이 한자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항상 그 상태를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요. 한글 부흥운동을 지금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그 위대한 소리글자인 한글을 발명했는데 그 한글의 아주 주요한 그 글자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사장시켜 가지고 우리 한글이 완전히 전륜발이 언어가 됐어요. 전륜발이 즉 불구의 언어가 됐습니다. 불구 아시죠? 갖추지 못한 불구의 언어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반신불수. 그래서 이제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옛날에 우리 글자들 뭐 순경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아 뭐 반치음 뭐 그 다음에 그 밖에 병소 하변병소 각자병소 그런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이제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로 다시 우리가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쌤은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한글 부흥운동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자님의 인생 발달 단계는요. 자, 먼저 15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공자님은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BC 551년에서 BC 479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향년, 이 향년이라는 것은 누릴 향자입니다. 누릴 향자. 일만큼 인생을 누릴 향, 네, 누릴 향, 해년자. 자, 그분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냐 하는 것이 누렸냐 하는 게 향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년 72세. 72세 사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51년 일찍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났나? 그걸 한번 선생님이 또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향년 72세로 사신 분인데 아주 위대한 성인이죠. 약 제자들이 3,000명의 아주 뛰어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교의 원조가 되신 분이죠. 유교. 공자맹자님께서 유교. 선비유자예요. 유교. 선비유자. 무슨 선비유자. 유교의 창시자죠. 유교의 영어로는 이제 컨피슈니즘이라고 하는데 컨피슈니즘. 컨피슈니즘이라고 그러죠. 유교.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12호에 자 이런 말을 써요. 12호라는 것은 10에다 5가 더 있다니까 15살에 자 15살에 네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제 마리의 이자 즉 접속사예요. 지우학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하. 이 우자는 이제 어조사 우자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관계사로 쓰이는 거예요. 어조사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사로 쓰인 겁니다. 이건 뜻지자죠. 뜻지자. 그래서 뜻지자. 이건 배우락자. 배우락자는 다 알죠. 네. 그래서 15살에 그리고 학문에 15살인데 자, 요건 이제 말을 잇는 말이을 이자예요. 말이을 이자. 이 말이을 이자죠. 말이을 이자. 말이을 이자. 네. 이거하고 이거를 이어주는 거죠. 학문의 뜻을 뒀다 이거야. 학문에. 15살에 이제 이건 그 율곡 선생님이 그 자경문에 보면요. 자기를 경계한다는 자경문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학문의 뜻을 두고 자기의 그 입지, 즉 뜻을 뭐로 세우냐면 나는 성인이 되겠다. 성인. 예.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 즉 성인 군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님도 자기가 뜻을 성인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몽요결에 보면요, 이율곡 선생님이 지금 경몽요결에 보면 뜻을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미가 아니고 공자님은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다. 그러니까 여기 뭐뭐에라는 뜻이에요. 뭐 학문의 뜻을 뒀다. 즉 관계사로 쓰이는 겁니다. 이 우는 관계사, 관계사로 쓰이는 겁니다. 지와 학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학문의 뜻을 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임말로 지학이라는 다. 학문의 뜻을 뒀다. 그래서 15살에 이분도 아마 그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학문을 시작한 겁니다. 학문의 뜻을 뒀다. 15살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은 거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 이 옛날 선비들이 하는 학문은요, 결국은 대인이 되기 위한 거다. 대인. 큰 대자, 사람이자 큰 사람. 아주 소인, 반대말이 소인이죠. broad-minded man, broad-mind. 아주 마음이 넓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홍익인강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인이죠. 그래서 자, 그런 것을 이제 뜻을 뒀다 이게요. 뜻지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뜻지자. 자, 뜻을 뒀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도 뜻을 세워라. 입지라는 것은 이제 설립자, 뜻지자.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은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바로 대인이 되는 것, 즉 성인 군자가 되는 것에 바로 뜻을 둬라라고 그 경몽요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님은 15살에 학문에 큰 뜻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유명한 얘기 있죠. 위편 3절이라는 말. 또 오늘 위편 이거 엮을편자예요. 엮을편자 3절. 이게 가죽이자.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요건 이제 엮을편자예요. 엮을편. 채편이라기보다는 엮을편이 맞아요. 속삼, 끊을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BC 500년경에는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대나무 같은 거. 그래서 대나무 유자죠. 가죽 유자. 대나무를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엮은 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옛날 주역 있죠.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 공자님이 주역에 심취해가지고 이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위편 3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려면 긴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에는요. 30에 들어서서는 이제 이것도 말이을 이자야. 자,
섰다는 거예요. 뭐가 섰냐? 학문의 체계가 서고 모든 가치관의 체계가 다 섰다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학문의 체계가 30에 대해서 비로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으로도 자립하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립하고 또 모든 면에서 자기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30을 빼고 1입이랍니다. 이 자는요, 말일 이자니까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1입, 설립자죠. 이건 설립. 30이 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뼈대가 다 섰다는 거야. 뼈대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뼈대가, 기본 뼈대가. 그래서 30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스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스승으로서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그때부터 제대로 한 겁니다. 공자님도.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30살 돼서 비로소 성령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몇 살에 성령을 베풀었냐? 예수님도 30살에 30살에 성령을 베풀었다. 성령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이 불인력자예요. 불인력. 거룩한, 이거 성인성자죠. 성령을 베풀었다. 영어로 이제 ministry라는데, ministry. 이 성령이 할 때 이 불인력자를 쓰는지, 맞아요. 성령을 베풀었죠. 그 성령을 30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부지런히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다음 학문도 자기가 쌓고, 왜? 자기가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뭔가 남을 가르치기는 어렵죠. 그래서 30살 돼서 예수님도 비로소 그 성령, 그의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30에 비로소 자기 모든 게 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이렇게 다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인들은 이 30살이 돼서야 모든 학문의 체계가 서고 인격의 체계가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이 돼서야 이런 성령, 미니스트리, 영어로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를 다시 써드릴까요? 미니스트리, 성령을 베풀었다 이제 성령, 거룩한 자기 할 바를 했다는 거죠. 성령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이 돼서는 우리로서는 어때요? 30이 돼서는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뭐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기죠.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건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을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건 자기의 능력을 이제 30살 되면 이미 이제 다 해야 되죠.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0이 되면요. 40은 40이 부록이라 그랬어요. 부록. 이건 호칼록자예요. 호칼록. 40이 돼서야, 이건 말일 이자예요. 혹하지 않는다 이게. 40이 되면 이제는 그 유혹에 호칼록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호칼록자죠. 그래서 40이 돼서야 됐더니 이제 부록.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의 어떤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딱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하지 않고 자기 어떤 주관이 딱 쓴 거죠. 주관이 섰기 때문에 이제 40이 돼서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40이 돼서도 한마디로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 있죠. 철없이 또 소인배 같은 행동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에서는 40이 돼서도 철이 안 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니까 주변에 40이 돼서도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40이 돼서까지도 결혼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져요. 왜? 힘들어요.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이 되면 자기가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40을 이제 부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50은요. 자, 50에서는 50이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지천명. 이건 이제 한울천자죠. 한울천. 이거 목숨명자도 되겠지만 이제 명할명자. 50이 돼서는 천명. 한울이 나에게 부여된 어떤 사명감 같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울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명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알지자죠. 이거 알지자. 그래서 50이 되면 이제는 하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나 그런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나를 또 이렇게 보면서 하늘의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62세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아주 보람을 얻었고 또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하늘에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글 부흥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제 우리 한글이 세계 속의 소리 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한글 부흥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글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언어예요. 아주 선생님이 여러 나라 언어를 연구해 봤지만 우리 한글처럼 위대한 소리 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나라 소리 글자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사장을 시켰어요. 아주 위대한 글자들을 많이 사장시키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쩔루바리 언어가 됐어요. 완전 불구의 언어,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지금까지 하나가 꺾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늘로 비상할 수가 없죠. 이제는 꺾인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그 지천명, 하늘의 명은 바로 이 한글을 부흥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천명, 천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명을 50이 돼서야 알았다는 거고. 자, 60이면요,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귀자에다 귀, 순할순, 자, 또는 따르순, 따르순. 자, 60이 되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게 이순이라는 것은 귀에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 체계가 다 쓰고 모든 것들을 다 좀 한마디로 달관했다는 거예요. 달관. 인생을 좀 달관하는 거죠. 뭐 작은 일에 팍팍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냥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생을 좀 달관했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어떤 걸 들어도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 즉 그냥 뭐 기뻐하고 너무 그냥 슬퍼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세상을 좀 달관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기의 그 올바른 철학과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걸 이렇게 융화가 아니고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의 그런 좀 여유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달관했다는 거예요. 달관, 이순. 예, 그래서 60이 되면 이제 벌써 좀 달관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작은 것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60이 되면요, 이제는 그래서 60이 사실은 60대가 굉장히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왜? 그냥 그 모든 걸 달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도 할 필요 없고 경쟁도 없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달관하면서 모든 걸 포용하는 이 포용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이제 이순이죠. 그래서 많이 베푸는 시기. 그래서 이순이 이제 60인 이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에서는 72. 자, 70에서는 뭐냐면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네, 종심 소욕이라도 종심, 밑에다 적을게요. 종심 소욕. 자, 불유구다, 그런 말 했어요. 불유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70이 돼서는 마음을 쫓자. 이거 조출종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조출종자. 쫓는다 이게야. follow라는 뜻이에요. 조출종자. 마음을 쫓아서 하고 싶은 바소자, 하고자 할 욕자죠. 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자 할 욕자죠. 요 바소자. 뭐뭐 하는 그런 뜻이죠. 바소자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바소자죠. 바소자. 요건 이제 조출종자. 자, 마음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바를 해도 불유구. 이 유자는요, 유자는 넘을 유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 넘는다니까요. 뛰어넘는다. 넘을 유자. 요건 법구자예요. 법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법구자예요. 법구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법구자고요. 넘을 유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넘는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걸 해도 불유구, 법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대로 해도 어떤 법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중용의 위치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어떤 법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성숙한 단계죠. 성숙함이 극에 달한 그런 단계죠. 종심, 소욕이래도 불유구다. 마음을 쫓아 하고 싶은 바를 해도 불유구, 법을 넘지 않는다 이게 법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도의 그런 위치가 되려면요,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수양이 돼야 돼요. 수양이 되면 그죠, 어떤 걸 해도 그거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중용의 상태에서 자기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 마음을 쫓아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거리낄 게 없고 어떤 법을 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요 바로 이제 공자님이 그런 인생 발달 단계 지우학, 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는 일입, 모든 체계가 다 섰다는 거죠. 인격의 체계, 학문의 체계, 모든 게 다 섰다는 거고, 자, 40살 되면 불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불호.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면 지천명, 천명,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0이 되면 이순, 모든 거에 달관하는 거죠. 달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종심. 자, 70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법을 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용의 길을 가게 되고, 자기가 가는 길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